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은 종교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한 주간을 보내십니다. 목요일은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낮에 사람들 만나서 일하시고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저녁에는 오늘날 성찬식이라고 할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또 오늘날 세족식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다락방 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밤중에 체포되시고 밤에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특히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장사되어 당시 안식일이던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곧 오늘의 주일날이라고 하는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왕관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의 아침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그토록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먼저 승리하시고 이튿날 현장에서의 모든 시험과 고통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로 고통 가운데 드린 간절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예수님은 그곳에서 온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한 곳에 앉아있게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때 주님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진 자세죠.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회피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와서 사명을 망각하고 죽음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또 참 사람이십니다. 대속의 십자가가 사람이신 예수님께,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 얼마나 무겁고 큰 고통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평소 때의 기도 모습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떤 분에게 기도했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리고 그 모습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어요. 엉엉 운다, 또 눈물 흘린다. 그래서 옆에서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그 느낌을 듣고 있을 정도로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조용하게 대화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무게가 실린 혼신의 힘을 다해 드린 기도였습니다.
평행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피곤함과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대조적입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많이 피곤할 텐데, 그리고 밤에도 성찬식, 세족식, 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런 기도라도 필요하고 보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한 게 아니고 제자들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다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민되고 슬플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사람 만나고 치유하고 말씀 전하고 발 씻기고 성찬식 베풀고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지만 정신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의 배신이나 고통을 앞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쉬고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액이 빠질 정도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야 할 정도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막 육신적으로 막 피곤하고 또 정신적이까지 얽혀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진실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 전인격을 다 기울여 들이시던 기도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소원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고 세 번째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대조됩니다.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읽고 하나님 뜻 찾고 기도하고 이게 보편적이고 정상하고 건강한 그런 기도인데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오자도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상한 것을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잠깐 만났는데 자기가 그 사람 부인 되게 해달라고 이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기도라고 내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호통한 척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기심과 탐욕의 누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정반대의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든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주장이 관철되게 하시고 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는데,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하고 반대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솔직한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솔직한 소원은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한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세 번째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알아야 돼. 왜? 이 솔직한 게 중요하니까. 자기는 속에 원하는 것 아닌데 겉으로만 거룩하게 그런 건 안 되고 구약 시편의 다윗처럼 솔직하게 화나면 화난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힘들면 힘들다, 고통면 고통스럽다. 그 솔직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알아야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하여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용도 들어있습니까?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혼보다는 그들의 출세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육신적 삶의 안정만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의 기도를 드리시되 무엇보다 먼저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에 연합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연합하는 것은 싫어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의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기도로 최후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 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히 고민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의 솔직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